올바른 인식에서 올바른 감정이 나온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정신분열증 때문에 세 번이나 병원에 입원했던 한 여인이 릴 앤더슨에게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번 상담을 하고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실마리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에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이 극도의 분노를 표하면서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닐 앤더슨이 아차 하고 이렇게 생각했죠. 이 여인이 권위의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의사신데 간호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가정을 벌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런데 그런 감정을 이 여인은 누르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병이 된 것이죠. 정신분열증까지 간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이 감정을 직시하게 만들고, 모든 그 상담은 그렇거든요. 문제가 뭔지를 직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감정을 직시하게 만들고, 또 답이 무엇입니까? 영적 답은 용서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용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감정을 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했더니 정신과 의사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이제 치유가 되어서 닐 앤더슨의 교회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의 직분까지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정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 때문에 사람들 다 망가집니다.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다 병들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정을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병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다뤄야 합니다. 이 감정 다루는 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우리 영적 무기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감정을 다룰 것인가. 감정에 대한 부분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감정은 인식의 결과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식과 감정관계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애가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통곡을 하거든요. 지금 예레미야 문제가 뭐죠? 왜 이런 감정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나를 죽은 자 같이 어둠 속에 가두셨고 나의 살과 뼈를 꺾으셨고,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섞인 이런 감정을 토해내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이런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걸어가게 만드시고 어둠 속에서 고통하며 살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살과 가죽을 찢고 우리 뼈를 꺾는 짐승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4절에는 또 감정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는도다. 자, 완전히 달라졌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오히려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고, 뭐 이렇게 감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진멸되지 않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소망과 인자와 위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로소이다.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뭐에 따라서 바뀝니까? 감정이 획가닥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인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뼈를 꺾으시고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늘 그렇게 기쁘지 않게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인자가 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인식이 바뀌니까 감정이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제가 폰에다 적고 있는, 띄워놓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절대 선하시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감정이 요동치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내게 선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따라서 내 감정,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 절대 선하시다. 하나님의 나에게 절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이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모든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 해야지 진리에 합당한 감정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이 그때 무엇인지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치료는 어떻게 하고? 치료는 잘 될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진입니다. 다른 분하고 검사 찍은 게 겹쳐가지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간단한 위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확 달라지죠. 기쁨이 생기잖아요. 기쁨이, 감사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됩니까? 인식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감정을요,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어가 됩니까? 인식함에 따라 제어가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 진리를 내 삶에 적용시키기 시작할 때,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시작할 때 그 진리에 합당한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감정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봤지만 감정은 인식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하면 잘못된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대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되고 진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감정이라는 것이 진리에 맞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둘째, 감정이 주는 경고를 절대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영적 신호등과 같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면 반드시 사고 나죠. 큰 사고 납니다. 파란 불 때 가야 하고 빨간 불일 때 서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다니면, 무시하면 얼마 못 가서 큰 사고 나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은 우리에게 영적 신호등입니다. 감정이 주는 경고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경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위험에 빠지게 되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으면, 한마디로 겁을 상실하면 뛰어내리다가 죽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죽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겁 없이 가다가 차들이 횡횡 다니는데 겁 없이
막 다니면 차에 치여 죽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신호등입니다. 감정은 신호등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감정이 지금 무슨 불을 켜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에 보통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느냐? 억압합니다. 억눌러 버립니다. 앞에 서두에 얘기했던 여인처럼 무시해버리죠. 어떤 대학교 3학년 학생이 신경쇠약 같은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정신병원에다가 3주간 입원을 시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상처가 된 겁니다. 이 청년에게.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4년 후에 닐 앤더슨이 이 청년을 만났는데 여전히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었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무와 대화를 하고 있더랍니다. 나무와. 물었습니다. 닐 앤더슨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정을 갖다가 억누르고 있는 거죠. 감정의 신호를 무시하는 거죠. 직면하지 않는 거죠. 부모님께 증오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억눌러 버립니다. 무시합니다. 신호등을 무시하는 것이죠.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요, 병듭니다. 정신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무엇을 토하라 되어 있습니까? 네, 마음을 토하라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쏟아넣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쏟아넣으라. 마음을 열고 감정을 토해내야지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을 무분별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많은 이런 실수를 하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병이 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표출을 하면 일단 내 마음은 시원해져요. 털어버리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초토화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분노와 그런 감정을 막 쏟아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아내에게 막 쏟아놓는다. 그럼 누가 죽습니까? 아내와 자식이 죽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셋째,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토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참 신실한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울 원수를 죽이지 않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한번 시편 109편을 한번 좀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109편입니다. 그 4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야, 이거 완전 저주지 않습니까? 저주의 기도를 막 쏟아놓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원수들 다 죽여주십시오. 그 자녀들
다 구화가 되게 하시고 다 빌어먹게 하시고 그 오른편에 사탄이 있게 하시고 이런 우리가 막 상처받으면 이런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토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고상한 척하지 말고 기도로 토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직하게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토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건강한 겁니다. 또한 정말 안전한 성숙한 몇몇 동역자들한테 자신의 감정을 토해놓아야 합니다. 아무 앞에나 감정을 토하면 안 됩니다. 다 죽여버리니까. 주변을 초토화시키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멀리합니다. 누가 폭탄 맞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꾸 자기한테 담을 쌓는 거죠.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감정을 토해내니까 싫어하는 거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토해놓고 또 이 감정을 받아낼 수 있는 성숙한 몇몇 사람들한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토해놓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진다라고.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는. 저는 목장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꾸 제가 이제 목장을 강조하는데 정말 한번 목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폭발적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목장은 지식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감정을 토해놓는 곳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지만 제 마음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토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죠.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일만 잘 되고 돌아간다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잘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감정에는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지적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감정은 감정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가르칠까, 위로할까? 이거는 이미 잘못된 번지수를 찾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감정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같이 쏟아놓을 수 있도록 받아들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다윗이 막 지금 저주의 기도를 하는데 다윗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일을 빨리 보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렇게 고생스럽게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죠. 집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받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감정이 기억해서 그래 나오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함께 울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냥 목장에서 이걸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정은 감정으로 받아준다. 대응해준다. 또 감정을 표현할 때는요. 솔직하게 하되 간접적으로 사랑이 담긴 표현으로 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힘들고 너무나도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꼬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할 만큼 녹초가 되어서 남편이 들어오는데 아내가 집에 들어가면 딱 식탁이 차려져 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전혀 저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 마음에 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감정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때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솔직하게 표현하되 사랑이 담긴 표현을 간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통 보면
남편이 이렇게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뭐 했는데? 집에서 뭐 하고 지금까지 탱자새도 놀고 있었지? 드라마나 보고 있었지? 이래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죽는 거죠, 서로가. 싸움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어. 밖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 너무 피곤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표현한 거예요, 감정을 다. 그럼 아내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보, 너무 힘들었구나. 내가 빨리 준비할게. 미안해. 내가 일이 있어서 좀 늦었어. 하고 빨리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죠? 아내도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막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바빴고 아이들 학교에 가서 또 처리해야 될 일도 있었고 뭔가 문제들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내 감정을 막 하고 터뜨려버리면 다 상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잘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서로가 상하지 않고 병들지 않습니다.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영적 신호등이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내가 훈련해 가야 된다 하는 것만 잘 잡으신다면 우리 관계에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섬김과 이해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만들 줄을 믿습니다. 자, 찬양하고 또 이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